안녕하세요. 예, 참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도 이제 기술자 한 명만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전원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예, 저 허브에 있는 저 허브 같은데 저기 전원을 꼽아야 되는데 이 전원이 꺼 있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예, 어쨌든 참 우리 요한이가 어, 그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 우리가 전원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지난 주, 그 지난 시간에는 쌍하고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물고기 자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지연된 구원의 축복이 있었으나 이제 그 띠에 묶인 물고기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묶여있는 구속받은 그런 자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어떤 쇠사슬에 묶인 여자처럼 이렇게 그 속박과 어, 고통 중에 있는 구속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케페우스 자리를 통해서 어,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속자의 모습을 우리가 별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 백양궁이라고 있는데 총 저 하늘에는 12개의 그 궁성 중에서 총 8번째에 있는 그 궁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 보이시는 이 띠가 보이시나요 혹시? 레이저 포인터. 예, 예, 예. 이게 바로 황도길인데 여기에 이 양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딸린 별자리로 여기 어, 카시오페아 자리와 그리고 이쪽 용자리가 있고 그리고 카페수 자리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리는 일단 양자리부터 살펴보면요. 자, 양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리 하늘을 봐도 저는 찾지 못해가지고 한참을 대조해서 몇 번을 본 후에 알게 됐는데요. 이 양자리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양을 나타내는 전혀 모르시겠죠. 예, 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운전면허를 따지 않으신 분은 어, 도로 표지판을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별들의 이름에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별들에 이렇게 맞춰 한다고 해도 이게 양자리의 어떤 양의 형상을 이렇게 이어 붙인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이 양자리는 그 백양궁의 이 양자리 아이리스라고 이 뜻은 어, 히브리어로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어로 온유하고 자비로운 양을 뜻하고요. 그리고 시리아어로 어린 양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을 봤을 때 딱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예, 바로 우리 주님의 어, 그 완전한 속죄 제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정말 양자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그 뭐죠? 그 잠시만요. 어, 어디 양자리를 볼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별자리로 양자리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휘랍 신화가 처음에 이렇게 그 생겨난 시점이 바로 이 태양이 양자리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별자리들은 제일 처음 시작은 양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12궁성에 대해서 별자리를 같이 공부를 할 때 천여자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인 면에서는 양자리가 아니라 천여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양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각 별들이 그 별들의 이름이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굉장히 밝은 별이 있죠. 엘라드라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의 이름은 상하신 분,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쉐레탄, 옆에 있는 쉐레탄이라는 이 별은 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메사팀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속박당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범죄한 저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그 양자리의 뜻에는 으뜸 또는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카디아어로 그 의의 희생문이란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이 별자리 이름들을 통해서 이 이름의 어떤 뜻들을 종합해 볼 때 왕으로 통치하실 어린 양, 그 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즈음에 태양이 그 유대령 니산월 14일에 백양궁에 있었고요. 그거는 천문학자들이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렸을 때 일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도록 지시를 받았던 바로 6월절 그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후 1500년이 흘려서 주님께서 못 박이시던 날, 그 30년에도 그 니산월 14일 태양은 엘라드 이 지점에 있었고, 그리고 쉐레탄 이 근처 이 백양궁을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몰랐지만 이 별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상하신 미리 약속대로 상하신 분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완전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별들은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 별자리를 갈게요. 다음 별자리는 이제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는 찾기가 좀 쉬워요. 이거는 아마 밤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북반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어떤 게 카시오페아 자리일까요? 1번, 2번, 3번. 자, 어떤 걸까요? 3번이요? 아, 역시 똑똑하시네요. 예. 이 가운데는 바로 북극성이고요. 이렇게 조금 밑으로 쭉 가시면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예, 그 북두칠성은 잘 아시죠? 북극성도 잘 아시고. 왜냐면 우리 지구 자전축이 북극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주위로 이렇게 별들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 예로부터 북극성이 모든 그 지금처럼 어떤 GPS나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나침반도 없는 시대에는 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별들의 위치를 보고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예, 바로 여기서 이 북두칠성이 여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한 5마디 정도 되는데 똑같이 5마디로 가면은 이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어, 날씨 좋은 날 한번 밤하늘을 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카시오페아 자리는 어, 이 카시오페라라는 그 의미는 왕관을 쓴 아름다운 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거꾸로 돼 있어요. 네. 의자에 앉은 어떤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질 때 쓰이던 그 종려나무이기도 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 입성하실 때 어, 그, 그 입성하시는 그 길에 이렇게 백성들이 던졌던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 별이 카프라는 별인데요. 이게 가지, 종려나무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은 쉐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유를 얻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보았던 안드로메다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는 전혀 이렇게 대조적인데 휘랍 신화에서는 이 그 카시오페아가 이 안드로메다의 어머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어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 이렇게 잡혀 있었고 그런 그, 그 바다 괴물에 의해서 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된 예,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카시오페아는 하나님의 회복된 신부를 나타내고 이 어떤 저 왕관을 쓴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혼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고 있는 의자에 앉아서 단장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고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다는 것은 바로 승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선구도를 한번 살펴보면 어,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3절 5절 말씀 중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 여기 헵시바다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뷸라라는 이 말 뜻은 주인이 되다, 결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것도 맞지만 일단 저희 먼저 이 뭐 성경적인 부분을 볼 때에 우선적인 적용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회복된 아내로서 이스라엘 구원과 축복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양의 모습이 나오고 그 바로 다음 장 54장 5절의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그, 그 여호와께 회복되는 관계가 된 그 아내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의 그런 죄의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죄의 속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지 못할 어,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예, 참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가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고래자리인데요.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 이 별자리에는 어, 여기 보면 가운데 보시면 미라라는 그런 별의 이름이 있는데 이 별은 한 11개월 주기로 규칙적으로 변한 그 별의 색깔이 변한대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별인데 한 11개월 주기로 한 6주 정도는 아주 밝아서 이렇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 미라라는 별인데 이 별의 뜻을 보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케투스라는 이 고래자리의 이 뜻은 이 가운데 이 별의 이름은 바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어떤 데 그림은 고래처럼 나와 있고 어떤 데 보면 지금 여기 그림은 용하고 물고기하고 좀 같이 합쳐져 있는 바다 괴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어쨌든 요 반역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사실은 최초의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케투스는 바다 괴물인데 아마도 성경에 보면 리오야단이나 어떤 용과 같은 그런 한 종류로 생각이 돼서 아마 이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용과 이 바다 괴물을 같이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상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 이 용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욥기 41장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매를 깰 수 있겠느냐? 우리 소 키워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는데 그 소를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 코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때 한 중송아지 정도 되면은 이제 어른들이 빨갛게 그 꼬챙이로 빨갛게 달궈가지고 코와 코를 딱 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를 하면은 거기에 줄을 매면은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소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면은 코가 이렇게 가니까 그걸로 끌려가는 거죠. 예. 근데 이 리워야다는 소처럼 마음대로 콧뚜레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갈고리를 그 아가매를 깰 수 있겠느냐? 예. 여러분 그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예. 저 어렸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낚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물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질 급한 물고기는 그걸 꿀꺽 삼켜버리기 때문에 거의 여기 목이 여기 입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목에 걸려 있어요. 그럼 그 빼려고 하면 굉장히 곤욕이거든요. 이 바다 이 괴물은 리오야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단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예.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케투스라는 이 말 뜻은 전복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바다 괴물이 이 말뜻이 전복당하다라는 말뜻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그 말의 이 말 속에 숨어진 그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는 어떤 큰 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예. 그러나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 또 우리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예. 이 말씀대로
이 정복당하는 말 뜻을 가진 이 그 케투스는 이제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 잡혀질 것입니다. 욥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묶을 수 없었던 그 사단, 그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단단히 묶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히브리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우리가 이 어떤 용의 그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수아는 아빠랑 있을 때가 제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없으면 큰언니한테 꼼짝도 못 한다고 그래요. 저희 큰언니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아빠랑 있으면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말대답도 이렇게 받아치는 거 보면은 근데 저 없을 때는 그렇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각자는 그래서 우리 참 서로에게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이제 같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 페르세우스 자리인데요. 약간 전문적인 그런 별자리처럼 보이시죠? 이건 제가 좀 잘 찾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마지막 그 페르세우스 자리인데요. 이 어떤 페르세우스 자리는 어떤 이게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오른손에는 큰 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쪽 한 손에 보시면 그 어떤 그, 그 자여진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힘센 투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처부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레츠란 이 말의 원을 보면 선지자 미가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목장 양떼가 찬 초소에 두게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힘센 투사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는 뜻이죠. 덴데르 12궁도에는 이 카넴이라고 있는데 싸워서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네. 바로 이 페르세우스가 이 길을 여는 자처럼, 네. 앞을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앞에 적들이 막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막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다 부수고 이렇게 나갈 강력한 힘이 있어야겠죠. 큰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정복을 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주님께서 그 어떤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렇게 길을 여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 별들의 이름을 또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그 먼저 아틱이란 별이 있는데 이 아틱은 처보수는 자란 그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알게닙이란 별은 가져가는 자, 그리고 미르팍이란 별은 돕는 자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알골이라는 이 바로 위치가 이렇게 자여진 목이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별인데 알골이라는 별의 뜻은 악령, 악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 아래 밟힌 자라는 별을 갖고 있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내시고 그 악한 자의 목을 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 발 아래 밟힌 그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볼 때에 성경의 최초 약속이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예언이 이 별들의 이름 통해서 성취가 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히랍 신화에서는 이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와 고르곤의 머리를 베고 아름다운 안드로메다와 아내 저기 안드로메다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녀를 그 바다 괴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제 그런 신화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성경의 그 일부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차용해서 가져온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승리의 어떤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참 우리 주위를 미혹하는 그런 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어떤 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미지의 세계인 그 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큰 긍휼과 은혜를 이 별들의 이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백양궁은 수치로부터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이 그 양자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카시오페아 자리에서는 이제 왕자에 앉은 여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자리는 이제 전복 땅에 묶여 있는 큰 적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이 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단히 묶으시고 이제 참 그를 전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 자를 통해서 길을 여는 힘센 구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치이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차에 치이고 아이들에 치이고 그렇죠. 남편에 치이고 아내에 치이고 항상 좋게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마다
참, 정말 너무 정말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하늘의 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또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면은 제 주위 있는 사람들도 어, 미웠던 것도 예뻐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의 별들만 보시고 그리고 이 땅은 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